지난주 오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 뭐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던 그 TV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게임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인데 뭐냐면 여러 사람들 한 4명, 5명, 뭐 6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쪽 방향을 보고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MC나 제작진이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속담이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속담을 보고 자기가 뒤로 돌아서 그것을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뭐 몸으로 설명하듯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단어를 본 사람이 바로 뒷사람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사람은 또 뒤로 돌아서 세 번째 사람한테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이 네 번째 사람한테 설명하고 네 번째 사람이 마지막 사람한테 돌아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 사람이 이게 무슨 글자인지 무슨 단어인지 혹은 어떤 속담인지 어떤 문장인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맨 앞에 다 이제 한쪽을 보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한 사람 맨 앞에 사람은 이제 단어를 보고 문장을 보고 돌아서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거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바로 네 번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답을 말하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이 다 정답을 잘 못 맞춥니다. 이상하게 이 맨 처음에 설명하는 사람은 진짜 설명을 잘해요. 딱 단어를 보면 그렇지, 저 행동을 보면 바로 저 속담이 생각나고 저 행동을 보면 바로 저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정말 설명을 잘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시청자들도 한번 맞춰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설명을 정답을 안 보여주고 이 어떤 그 출연진들의 행동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맞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 정확한 문장이나 정확한 정답을 보고 몸으로 설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혹은 표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그 단어나 정답을 보지 못하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과 어떤 표현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의미도 모르고 행동만 따라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사람에서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갈 때 또 새로운 표현이 생겨나고 세 번째 사람에서 네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그들 스스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번째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맞춰야 되는 마지막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행동을 보고 이걸 뭘 어떻게 맞춰야 되나라는 마음으로 아무 단어나 아무 속담이나 내뱉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틀려요. 땡 하고 이제 오답 처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이 어떤 예능의 장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달되는 단계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메시지는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단어나 메시지가 거쳐가서 전달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걸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본질이 조금씩 흐려지거나 바뀌거나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설명을 잘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은 정답을 보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행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은 정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스스로 정답을 유추해서 그 행동을 받아들이죠. 그게 일치될 수도 있고 불일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일치가 된다면 첫 번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두 번째 사람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뒤에 있는 세 번째 사람에게 표현을 하겠죠.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유추하고 그것이 이해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전달하는 그 행동이나 어떤 메시지가 두 번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정답과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기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능의 재미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의미로 막 설명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다음 뒷사람한테 행동을 전달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게임이나 예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을 전달할 때도 누구누구한테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라고 한 다리 건너서 전달하게 되면 꼭 사고가 발생합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의도로 그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전달할 메시지,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직접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오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고 가르쳐야 했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전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을 전달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역대하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서로 연합하여 길랏 라못, 그러니까 아람 왕을 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아합 왕이 선지자 한 400명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합의 이 질문에 대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승리케 하시리라. 뭐 이렇게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런 도구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다. 왕이 이것들을 통해서 아람 군대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단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른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몇 명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다라는 의미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과 한 명의 예언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던 400명의 선지자 중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 물리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가 그런 예언을 하느냐라고 이제 미가야를 그렇게 질책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예언하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미가야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두 사람의 예언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역대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18장 34절을 보시면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시드기야의 예언이 틀리고 미가야의 예언이 맞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전쟁이 치열하게 돼서 막 저녁 늦게까지 전쟁이 이어지는데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서 아주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전쟁통에 있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던 예레미야 28장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의 반대에 대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2년 내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승리해서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하나냐가 예언한 것이 서로 정반대되는 예언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승리하게 하시겠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두 선지자가 서로 다른 말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죠. 그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전에도 나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조차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까?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승리를 예언했던 시드기야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호야김 왕에게 예언을 했던 하나냐처럼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예언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게임에서 정답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정답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답을 알지 못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결하다라는 말과 의미가 연결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다라는 뜻이랑 그다음에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결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그러니까 구별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깨끗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정답을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성결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끗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익숙하게 알아왔던 대로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시드기야가 예언을 할 때 뭡니까? 왕이여 전쟁에 나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보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내가 그냥 인식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했던 하나냐 역시 바벨론에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습성대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조차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유대인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문제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디모데전서에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세상과 또 당시의 교회 내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방증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내에서도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 안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역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랑 연결해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누군가가 대신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 정말 잘 들리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인터넷에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해주시는 설교 너무나도 은혜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한데 결국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강조해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뭐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대한 강해 설교를 또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속해 있는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종종 이 일부분만을 발췌하여서 잘못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 여기 혼인을 금하고 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다른 이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한다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상충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오류로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진 이 성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찬찬히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실된 뜻을 받아들여서 적용하게 되면 그것들이 어긋나는 일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뭐 음식물을 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혼인을 하는 것이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때 당시 바울 시대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하던 이 시기에 무엇이 발달을 했냐면 뭐 발달이라고 하면 표현하면 좀 그렇고, 무엇이 횡행했냐면 영지주의 그리고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던 때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올 그리스도다, 혹은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복음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지주의적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문제가 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주장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주장에 이용되는 그런 행위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 2절에 뭐 1절 2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적용하고 자기들 멋대로 주장하게 되는 그 부분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그 뜻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에 맞서서 그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혼인을 금하는 이유, 그들이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쌓기 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냐,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음식물에 대해서 이제 구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세운 어떤 교리들, 세운 어떤 규칙들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뭡니까? 어떤 음식물을 먹거나 먹지 않아서 더러워지거나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근데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을 행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별되는 것,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깨끗한 것은 육체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아가는 것,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깨끗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비단 바울 시대의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그른 일인가, 이 행동이 올바른 일인가, 잘못된 태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이 행동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행동은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내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요 속의 외침처럼 이 앞에 사람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거쳐서 내가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이 되어서 전달되고 왜곡되고 흐려진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답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나누었던 본문이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율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의견이 너무나도 많이 갈리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남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